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과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요즘같이 교회들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또 침체를 면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좋은 추천할 만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저자는 에드 슈테이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다시 부흥하는 교회 성장 리포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또 침체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흥하고 또 여전히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하는 수백 개의 교회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가운데 뭔가 그 가운데 분명하고 뚜렷한 어떤 공통 분모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교적 매트리스라는 차트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기초에 그 교회들이 놓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독론이 강하다. 기독론이 무엇인가? 기독론은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것을 성도들이 믿으며 알며 깨닫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 위에 믿음이 서진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론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주님이 세워가려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바로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론이 병들었어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클럽 동호회처럼 생각해요. 교회가 고향 동양회처럼 생각해. 그런 교회들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부흥해도 그건 일시적인 부흥이에요.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선 교회가 성장한다. 셋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선교론이 강하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가난한 자를 잘 섬기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본문,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기독론과 교회론과 그리고 선교론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부흥하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부흥을 잘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원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로라는 바울의 제자가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대한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들리는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첫째로, 이 골로새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성경이라는 믿음의 바탕에 이 교회가 서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바울이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에 자기 제자가 개척한 이 골로새 교회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뿌듯해요. 어제 우리 교회 크로스라인 히스패닉 철치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 박 목사님 내 방에 오라 그래고 지금 어떻게 됐냐고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그 크로스라인 교회가 아주 착실하게 잘 성장. 요즘에 36명이 모인대. 근데 이 교인들이 또 주일날에는 그로서리를 해서 일을 하고 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화요일날 모임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에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아주 교인들이 굉장히 뜨겁고 또 교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을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새벽 기도에, 매일 새벽 기도에 우리 히스패닉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난 잘 몰랐어요. 이 새벽 기도는 좀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히스패닉, 금요일마다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히스패닉 여성 2명이 딱 나와갖고 이렇게 머리를 드미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올라가 다야, 벤디가, 무초 그라시아스, 이거면 끝이야. 이거 어떡하겠어? 영어로 그냥 딥닥이나 영어로. 한 우리 히스패닉 아줌마는 아들이 아프대. 그래서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한 분은 또 자기의 개인의 문제에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근데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그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해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긴대요. 나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담임 목사로 생기고, 그래서 내게 머리를 뒤밀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담임 목사가 올라 한마디 하고 슬랬으니 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 크로스라인 교회가 이게 잘 성장하고, 여러분들 종업원들 좀 보내주세요. 화요일 날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믿음을 갖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성장하고, 또 그분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알고 또 존경을 표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바울은 자기 제자 에바브라가 이렇게 계속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감격했습니다. 첫째로는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들의, 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그 분명한 믿음의 터전에 그들의 믿음이 서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하는 소망으로 말미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이분들의 믿음이 증진되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6절 말씀에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 그 골로새서 교인들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굴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보혈을 인해서 우리가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바울은요, 예전에는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기고만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유태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십자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몰랐어요. 그런 예수의 부활의 능력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자기가 국수적인 유대교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영광의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 나왔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기독론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지식을 받고 그리고 다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다 이 사도 서신서를 쓰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고난의 주님,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시체예요, 시체. Understand? 예수를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이 정인수 목사도 예수를 떠나는 순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떠나는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는 생명이 사라져요. 세상 사람같이 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묻혀서 니나노, 닐리디아, 니빠빠눌라 이러면서 세상과 짝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골로새서 교인들의 그 믿음은 단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기독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독론이 강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무슨 성장을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교회가 뭐를 많이 해야 된다, 친교를 많이 해야 된다, 뭘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 거 하면 개인들의 혼은 좋죠. 그러나 영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교회가 그러다가 다 종쳐요, 종쳐. 우리 연합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고 그래서 감격하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의 의미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바울은 그 모든 비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바울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울은 비로소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 한번 우리 화면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다 그 이름으로 인해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교인들도 이 예수가 주시는 복음과 은혜를 통해 세상과 더 짝하며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컴퓨터 자판 하나만 두드리면 우리 온 세상이 온라인으로 펼쳐져요. TV를 켜고 CNN 방송을 보면 시리아에서 이러한 소식, 저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소식 다 들어와요. 온갖 엔터테인먼트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어느 식당에 가도, 맥도날드 가도 탁 키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다 이 온 세상이 연결돼요. 페이스북, 뭐 이 트위터, 수억 명이 다 그걸 사용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이제는 모바일로 다 물건을 주문하고, 그런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맞이하면 행복해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온 세상이 손가락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삶이 불안해요.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질병 걸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살자들이 달마다, 한국에 2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자살, 정치인이 자살하고, 그리고 재벌이 자살하고, 마음이 황폐하기 그지없어요. 계속해서 총기 사건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해서 총기 사건이에요. 이게 총기 사건이 주님이 오셔야지 끝이 날 판. 지난주에도 아틀란타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주 전대미문의 총기 사건이 나타날 일보 직전에 지혜로운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제지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부형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였어요. 현대인들이 소유에 대한 더 욕심들과 집착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멋있는 의상, 더 맛있는 음식, 더 편리한 스마트폰, 그래서 계속 추구해요. 사실은 이 정보기기와 IT 문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의 삶이 건조해져, 우리의 삶이 공허해져, 자꾸 거기에 빠져.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고자 애쓰면 쓸수록 정신적인 이 정신 상태는 산란해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적으로 살기에는 친환경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그런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세상의 흐름과 그 세상의 유혹과 그 거짓된 신에 빠져갖고 다 믿음도 까먹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서 그저 세상과 짝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골로새서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소위 말해서 거짓 신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된 교훈들이 밀려와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방어하고자 쓴 것이 골로새서예요. 이 거짓된 신들과 교사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낱낱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계속 시작돼요. 그가 누구인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1장 15절.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얘기하면 다 믿지 않아요. 오늘 현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났고,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22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채먹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얘기해도 현대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병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이코 환자들이 많고, 자살을 하고, 무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남을 딛고 일어서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점점 귀괴한 세상이 돼요. 우리가 살던 그 시절, 내가 어린 시절 지냈던 60년대, 그때는 얼마나 낭만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서로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오늘날은요, 이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오늘 똑같은 일들이 있지언데, 이 거짓된 신들이 하는 건, 유일한 것은 우리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혐오해. 그걸 알면 자기 추종자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엉뚱한 것에 뭐 좀 일을, 잡다한 일을 자꾸만 만드는.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들이 보면요, 이렇게 다 붕붕 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표정이 다 뭔가 들떠 있어. 차분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안정된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동유럽 선교사대에 가고, 거기 가니까 전화도 안 오지, 노 폰, 노 이메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미안합니다, 좋은지 몰라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지 얘기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또 다른 강사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소킹,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박 잡고 나니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야. 나 돌아가기 싫더라고.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도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있고 싶더라고. 거기에 푹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예전에 그 목사한테 처음 냈을 때 그 영성과 그 믿음과 그게 막 살아나와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자꾸만 사탄이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 길로 간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졌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묵상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이 변화하고,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기에 의로운 책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큐티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무 바빠서 큐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무 바빠서 큐티해.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 거기에 인생의 방향이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큐티의 IT의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정보들은 많은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진 못하잖아.
그래서 자꾸만 아이폰을 들여다보고 또 그냥 들여다보면 또 딴 건 무슨 소식이 났을까 또 보고, 그러다 보면 1분, 3분 본다는 게 그냥 30분을 보고 1시간을 보고, 그러면 눈들이 다 침침해지고. 요새 눈 좋아지는 이 비타민들 잘 팔린다고 그래요. 눈들이 그냥 다 그거 보고 그냥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물론 꼭 알아야 될 것은 필요하지만 몰라도 되는 그것들을 그렇게 알고, 연예인들이 누구와 결혼했고, 이 우주가 왜 이혼을 했고, 뭐 그러한 시시콜콜한 일기를 다 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는 거야. 우리 영혼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다 나약해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우리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고백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 언약적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매일 묵상하고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가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그것을 뚫고, 문제를 뚫고 이기고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험이 변해서 환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조그만 시험이 오면은 나 죽겠다, 몸 원망하고 쓰러지고 자살이나 할 생각하고 말이에요. 공고와 염려많은 이 땅에 가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요즘 같은 세상사에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우리 연합교인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임하며 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은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모여서 가정에서 공동체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인들과의 교제도 없이 예배드리고 그냥 휘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교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는 뭡니까? 고난이 찾아올, 가족 중에서 조상이 나오고 질병과 사고가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밀려닥칠 때 이 공동체의 교제를 떠난 어려움을 확인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번텐팍에 종종 걸어가는데 보면 두 분이 걸어가면서 나란히 도란도란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 사모님과 어떤 권사님 보니까 두 분이 무슨 그렇게 사연이 많은지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게 교회는 같이 걸어가는, 인생의 고단한 길과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나누고, 낙심할 때 격려해주고, 무거운 짐을 가질 때 내가 좀 덜어줄게, 악한 세력과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그 길은 가면 우리 죽는 길이야, 이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찰스 스윈도라는 목사님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DNA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제, 펠로십. 둘째는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하나가 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서로 용기를 주며 새 힘을 주며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복음 성가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나 이 찬송 부르면 항상 눈물이 나요.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 영적인 그 가느다란 토막 같은 것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소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내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는 나 홀로 솔로로 나간다. 그래서는 교회는 어쨌든지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가정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돼.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연합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가정 공동체의 비전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고난한 고된 이 미국의 삶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 공동체의 교제를 안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어머니 기도에서, 남성 기도에서, 소그룹에서, 생수강에서, 성교 중보 기도에서, 팀상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외롭고 힘든 미국의 여정길을 힘차게 걸어갔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이 멕시코 선교센터에서 모여서 2박 3일 수양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코 고는 소리도 듣고 서로 그러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서로 또 인생의 사연도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교회 공동체 중심부에는 에바브로라는 헌신된 영적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는 에바브로의 영적 리더십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는 헌신하며 희생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에바브로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보내신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에바브로에게서 우리가 배웠나요? 우리 교회 동역장들, 지역장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에바브로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보고 나는 이분들을 배우기를 원한다. 우리 동역장들, 지역장들이 사랑의 케어링을 통해서 나는 이분이 걸어간 그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우리 연합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은 에바브로 같은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에바브로와 같은 그러한 많은 교인들이 이 연합교회의 풍성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실현하는 고난의 공동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남은 고난, 이 뭘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자들이 많은데 바울은 그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은 이 고난을 자기의 몸에 성육하며 자기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은혜에 충만한 교회는 가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했으니 나도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내 남은 모든 인생은 이제는 주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에 내 육체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주일날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여기 우리 관현악단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남겨준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워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시간 드림, 여러분들의 물질 드림,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된 삶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삶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때우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단체는 즐거움을 주려고 그래요.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세상적인 플레저를 주려지만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고난을 다 당하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연합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남은 고난을 위해서 수고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자.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새로운 가을을 맞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연합교회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36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그 믿음을 알아가는 교인들이 그 마음에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의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선교하고 어쨌든 지역사회를 돕고 어쨌든 복음사역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 선교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1100명의 아이들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 이 교회가 성장함을 감사합니다. 에바브로와 같은 자신을 헌신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오늘날 이르렀습니다. 주여, 이 귀한 교회가 복음의 전통 위에 서 복음의 믿음의 바탕 위에 계속 서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 몸을 채워가는 그러한 고난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